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에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자서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설교 맥주감사주일이라 여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하는 맥락에서 그냥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교회를 통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들르는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마트, 카페, 미장원, 운동시설, 어떤 곳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장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반드시 가야 될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장소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굳이 교회에 갈 것 있느냐? 요즘 딱 핸드폰 틀면 온라인 방송으로도 뜨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흐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무교회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일본의 무슨 간조? 갑자기 이름이 생각하는데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7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고 우리가 상호간에 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한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이 모일 때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모이기도 하고, 취미 생활하려고 모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작은 수가 모였습니다. 근데 이 두세 사람이 왜 모였느냐?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모였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 몇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방 봉사하려고 몇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어떤 형태로 모였든지 주인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인님으로 모시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임을 모였다면은 모여서 무엇 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뒷담화를 즐깁니까? 세상 이야기나 풍성하게 나누고 갑니까? 아니면 취미 활동이나 하고 갑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누렸던 그러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모임. 여러분, 이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모인 숫자가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언제부터 교회 나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어렸을 적에 나갔으니까. 아마 추론해 보니까 난 5살쯤 될 때부터 교회를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이후로 딱 2번 결석했어요. 딱 못 나갔습니다. 한 번은 코로나 감염, 그냥 방역이 심할 때에 아이고 덜커덕 코로나에 걸리니까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옛날에 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주고, 저는 집에서 나 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하여서 훈련받는 그 6주 중에서도 첫 번째 주에 교회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혼자 훌쩍훌쩍 알면서 남 몰래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2번째 주부터는 교회 가래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뭐 흙 묻은 구나 막 닦고 옷을 갖다 털어서 입고는 몇 사람이 줄을 맞춰가지고 신방교육 때 그 옆에 있는 사단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그때 예배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말씀 한 구절 구절이 심령에 꽂히고, 찬양이 지금 보면 아주 평범한 찬양인데도 그 찬양이 그렇게 감동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한 청년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아니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려는데 어머 눈물이 쏟아지면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이 청년 예배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통한 축복 두 번째로
말씀을 배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미역국 먹고 뭐 많은 사람 초대하고. 아니, 그런데 시간이 가도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 키도 크지 않고 생각도 크지 않고 대인관계도 이룰 줄을 모르고. 이거 참 문제 중에 문제거든요. 친구 목사님, 참 어떤 꿈이 있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했는데 아이가 안 커. 14살 될 때까지 유모차에 이렇게 태워서 끌고 다녔는데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키가 쑥쑥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쑥쑥 자라간다.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명예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사람이 자라가고 우리의 모든 게 자라갈 때 자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는 것이고 자라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장해야지요.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고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날마다 성장해서 영적인 거인이 된다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웬만한 것은 시험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해버리면 시험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갔을 때는요 엄청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때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여러 직책에 나오는데 공통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성장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이런 교사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먼저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로 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람과 말씀을 흘려 듣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기회 있는 대로 성경 공부반에 참여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봉사도 할 때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성장하는 줄 모릅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은요 훈련장입니다. 우리가 이게 대예배를 다 같이 모일 때 너 한번 찬양 인도해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너 대표기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는 은사를 따라 한번 찬양 인도도 해보고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회 봉사도 같이 식당 봉사도 하고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성장할 기회를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장하고자 기도원 찾아다닙니다. 용하다는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좋은 성경 공부 모임 있다고 거기에 가서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뭐 6주 코스 뭐 석 달 코스 막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원 가서 받은 은혜, 어떤 좋은 목사님 봐서 받은 은혜 그때뿐입니다. 금방 사라져요. 이거 잘못하면 2단 3단으로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구역 모임에 충실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에 와서 충실하게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야말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처소요 훈련의 장인 줄로 알고 참으로 주님 전에 열심히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은혜롭게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그 성장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통한 축복. 세 번째로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연간 3,000명 이상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은 제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어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아니, 진수성찬이면 뭐예요? 함께 먹어야 맛이 있지. 아무리 좋은 풍광이면 뭐합니까?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여행을 해야 그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교회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듯이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 몸이 병든 지체거든요. 다리가 아픈데 손이 멀쩡하게 이거 안 만져주면 이거 뭐예요? 이거 손이 병든 손이지. 다리가 아프면은 특가닥 가서 손이 만져줘야 이게 제대로 된 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얼른 가서 만져주고 돌아봐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아리라. 비로소 성도요 교회인 줄 알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교통사고로 입원했답니다. 얼마나 눌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병문 안을 갑니다. 그 집에 방치되었을 어린아이를 돌봐줍니다. 심지어 집안 청소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집사님이 눈물로 고백하는 말, 이래서 교회를 갖다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군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외롭고 소외된 지체를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 자나 사랑을 받은 자나 함께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통한 축복 네 번째로 중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환난 고난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병들 수가 있어요. 나도 실직할 수 있고 나도 실현당할 수 있고 내 자식이 너무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큰 환난 다가왔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지금 잡아가지고 옥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교회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구해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헤롯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 천사를 보내사 기가 막히게 끌어냈습니다.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옥문을 갖다가 4개나 차곡차곡 다 열어 제치더니 밖에다 갖다 세워놓았습니다. 베드로도 꿈인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현시더라, 이 말이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기도하던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교회 중보 기도팀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암 걸린 그 성도님 치료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못 되어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답니다. 이 성도님 간증하기를 병원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에서의 나는 누구냐? 교회에서의 나는 누구냐?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역장님이 늘 기도해 주고 앞에 있는 목사도 생각나는 사람 새벽계단에서 날마다 기도해 드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나는 누구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 속에 몇 사람이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가? 아마 구역장님은 필시 자기의 구역원들 늘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고,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이제 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통한 축복, 다섯 번째로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라도 땅속에 묻혀 있으면은 발견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하지 못하고서 그냥 하면은 그 인생이 그냥 허접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보석처럼 쓰임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신나게 살 수 있고 천국에 가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글쎄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지?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차려놓은 밥은 잘 먹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기 보세요. 예언, 섬김,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부지런, 긍휼을 베푸는 거, 뭐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교회야말로 이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발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역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예배 중에 나눔의 시간을 하는데 그날따라 박 집사가 자기 집안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훌쩍 울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집사가 옆에 앉아서 이 박 집사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들어주고 위로 말을 적절하게 잘해줄 수 있었나 하는 것을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 끝나고 헤어질 때 박 집사가 하는 말, 김 집사야 너무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어. 이때 김 집사가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긍휼과 권면의 은사가 있었구나. 여러분, 김 집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함께 활동하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발견했다면은요, 한번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충실하게 한번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해보라는 겁니다.
찬양대 활동도 한번 해보고 주방 봉사도 해보고 중보기도도 한번 해보고 한번 구제도 해보고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나에게 기쁨이 있어. 기쁨이. 그리고 잘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주방 봉사를 했는데 다가오더니 아이고 오늘 너가 만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야 오늘도 찬양 진짜 잘하더라. 은혜가 팍 오더라. 내가 너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은 내 속이 후련해져. 여러분 이러면은요 진짜 그 사람 찬양의 은사가 있고 상담의 은사가 있고 음식 만드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이 있고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하게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통한 축복. 여섯 번째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못 먹어가지고 고민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먹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먹어가지고 나 살쪄서 큰일 났어. 뭐 그러면서 뭐 성인병 뭐 이러고 너무 먹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여러분 집에 가면 냉장고 뭐 TV 세탁기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는 냉장고 하나 샀다고 막 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건 쳐주지도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한 집에 한 대가 있느냐 두 대가 있느냐 뭐 이거죠. 뭐 차가 넘쳐나가지고 주차장에 들 데가 없어가지고 도로에다가 댔더니 딱 지나대고 휴일이면은 그냥 행락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비교 경쟁 속에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SNS로 실시간 소통 얼마나 잘하는지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뭐 요즘 영상 통화하고 그런데도 깊이 있는 관계는 줄었대요.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명확한 답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공허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거라.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배는 물론이고 금요기도회, 새벽예배, 특별히 구역 활동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내서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시험에 든 자 전화 한 통화라도 하세요. 메시지라도 보내시고 시간 내면 좀 방문도 좀 하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눌 때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요 지혜롭게 좀 칭찬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이 너무 약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격려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지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주님의 손인 줄을 알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통한 축복 일곱 번째로 천국을 미리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미리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다들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지체로 연합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이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방 봉사하고 다양하게 봉사할 때에 그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내가 찬양할 때도 일어설 때에 주를 향하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잘 들으라고 하지 마시고 주를 향하여 딱 일어나서 주님 딱 바라보고, 주님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봉사할 때도 주님 오늘 내 봉사 주님 받으세요. 주님의 나를 섬기셨사로 내가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봉사하시고, 우리가 친교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친교하고, 그러면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면 주님의 나타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찬양을 올릴 때 기쁨이 옵니다.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 한 번 해나갈 때에 응어리가 늘어져. 저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제 기도할 때에 제가 은혜를 절로 많이 받습니다. 제 기도해 줄 때 아멘.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순간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함께 모여 교회로 지어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늘 천국을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여러분, 이 말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믿음은 분명히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신앙생활한 이곳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욕구 충족의 장소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 올 때에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이제 이러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를 발견할 때에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실까? 그리고 주님의 그 들어 쓰심에 순종할 때에 진짜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다지 없었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내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었는지,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며 은혜의 처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하지만 너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체로 연합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축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신 은혜와 회복, 사명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교회를 통해 복을 누리는 성도요, 복을 흘러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